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암의 4가지 특성과 암의 4가지 치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암의 4가지 특성, 암은 전신병이고 만성병이고 면역체계가 손상된 병이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 치료를 잘 받되 이 암의 4가지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목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삶의 질을 최상으로 향상시켜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의 4가지 치유법을 실천할 때 이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치유법이라는 것은 곧 우리 삶의 기본,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마음을 쓰는 이 4가지 기본을 건강 시스템, 태초의 자연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내쉴 때는 우리 체내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힘껏 내보내고 들이쉬는 숨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은 자연계에 있는 자연 식물식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이나 독성을 커피 간장이라든가 간청소를 통해서 배출하고, 운동은 햇볕을 쬐면 맨발 걷기, 밤에는 충분하게 잠을 많이 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은 암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슬픔, 분노, 절망 같은 부정적 생각을 내보내고 나는 반드시 낫는다, 더 적극적으로는 다 나음을 입었다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치유법 중에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 자신이 어떤 생각을 믿느냐, 그 신념 관리 훈련을 말합니다. 199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8년 전이죠. 신념 관리 훈련을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 올란도에 미국 교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러 갔는데요. 거기에서 그 플로리다주에서 주로 암을 치료하고 있는 미국인 의사, 이분은 이스라엘 출신인데 한옥 탈머라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 의사 그룹하고 이 신념 관리 이 방법을 이렇게 매년 만나서 이렇게 그동안의 임상적 성과를 가지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룹이 지난 28년 동안에 발견한 많은 암 환자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환자는 암이 낫기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하는 대중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믿는 환자들. 이 그룹의 환자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평균 생존 기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 환자들은 암이 낫기 어렵다는 대중들의 신념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는 환자들. 이 환자들이 비교적 덜한 고통을 겪고 그리고 생존 기간도 조금 길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그룹 환자들은 암이 낫기 어려운 난치병이라는 생각 자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반드시 낫는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이미 다 나았다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환자 그룹 사람들이 고통을 적게 받고 생존 기간이 훨씬 길었고, 더러는 어느 날 암이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보다 의학 용어로 암 자연 소실, 캔서 스폰테니어스 레미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 8년 전에요. 82세 된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C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이제 할아버지 환자가 치료하던 대학병원에서 이제 어떤 치료도 의미가 없다, 이제 호스피스를 알아봐라, 이런 심한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4가지 치유법, 음식이라든가 운동, 그 다음에 호흡법 하지만은 마음의 치유로서 아바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 할아버지 환자가요 계속해서 나는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선언하는 것을 15시간씩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믿고 4가지 치유법도 같이 했는데, 그러니 몇 달 안에 사망한다고 호스피스를 알아보라고 한 분이 2년이 됐는데 더욱 건강해졌어요. 2년 만에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제가 혹시 암이 사라졌나 호기심이 있어서 저희 병원 초음파로
봤는데 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보다 암 면역 평형 상태, 의학용어로 캔서 임뮨 이퀄리브리움이다 그럽니다. 이처럼 암이 잠들어 있는 이런 상태를 도모는 캔서셀, 암 휴면세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과 건강한 세포가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의학적 원리 때문에 이 할아버지처럼 이제 곧 죽기로 되는 환자가 그렇게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사는가? 이것은 후성 유전학에서 다 그런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온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스위치는 꺼져버리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켜지게 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코끼리들이 상아가 안 나오는 코끼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밀렵꾼들이 그 상아를 채취하려고 코끼리들 사냥을 하니까 코끼리가 영리해가지고 나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어야 청에 맞아 죽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 스위치가 다 꺼졌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코끼리의 슬픈 유전자다. 이게 다 이제 의학적으로도 나와 있죠. 그 한 15년 전에요. 아일랜드에서 천주교 수녀님 한 분이 유방에 그 주먹만한 크기의 이제 그 유방암이 있어서 그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아바타 프로그램의 그 신념 관리 그 훈련법 하나인 바디 케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훈련법이 육체를 돌보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그 수녀님이 그 훈련법을 배워가지고 유방의 암을 만지면서 날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운동요법이나 음식이나 호흡법을 실천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2, 3년 후에요. 암 사이즈가 아주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녀님 그러면은 그래도 수술하시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수녀님 수술을 받으셨는지 어쩐지 그 뒤로 연락이 좀 안 됐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은 암은 알고 보면 우리가 미워해야 될 적대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환경이 나빠질 때 자식들 중에서 비틀어져 갖고 변질되는 자식이 나타날 수가 있듯이 내 심신의 환경을 잘못하게 된다면 내 자식 같은 수많은 세포들 중에서 일부가 비틀어져 갖고 변질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환경을 다시 바르게 바로잡고 그 비틀어져서 변질된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그 수녀님처럼 자기의 육체와 마음의 환경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그 암을 계속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그게 원래대로 회복됐다. 유전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어떤 암 환자에게 여명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할 때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믿고 내가 반복해서 나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은 하나의 통계 수치입니다. 통계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암 환자가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떻든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든 나는 무조건 다 나아서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게 장수한다라고 계속 할아버지 환자나 수녀님처럼 선언하게 될 때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그 대목을 보고 저는 아바타에서만 배웠는데 사냐 죽냐 하는 것이 입으로 뭘 말하느냐. 저는 그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이 곧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라.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교에 보면은 신구의 삼업이다. 몸신자, 입구자, 뜻의자. 입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뜻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암 환자가 나는 다 나아서 완전하다라고 입으로 말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한다고 말을 하고 그러한 뜻의 마음을 품고 이미 다 나은 자처럼 도전적으로
행복한 목표를 향해서 몸으로 실천하게 될 때 그 할아버지 환자나 그 수녀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에 오는 이제 모든 환자에게 메모지에다가 써서 나는 다 나아서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게 장수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화장실에 거울에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붙이고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침대에도 붙이고 싱크대에도 붙이고 그 다음 컴퓨터에도 붙여놓고 자동차 운전대도 붙여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나는 다 나아서 완전하다. 나는 건강하게 장수한다. 나는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라고 입으로 계속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는 훈련을 누구든지 하도록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소개 못 드리는 환자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이 말과 신념의 힘으로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사는 그런 환자들을 늘 보고 있습니다. 암의 4가지 치유법, 마음, 운동, 음식, 호흡, 이 4가지 치유법 중에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